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이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이제 하고 있는데, 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단절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제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옛날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역사는 사실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장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걸 피하는 거.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언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상 숭배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우상을 갖다 놓고 제사할 일도 없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에 우상 숭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마치 절에 가면 붓자상을 앞에 두고 절하는 것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 삶의 안정과 행복을 의탁하는 행위, 그 신앙, 그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습니까? 많죠. 있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우상 숭배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정서적 안정을 취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여론에 더 자신의 가치관이 움직여지게 돼요. 거기에 맞추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맞춰줘야 되는데 사람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추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죠. 가장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하던데, 아무 고통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삶을 신격화하죠. 그러한 삶을 마치 믿음의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냐면, 신앙생활조차도 철저히 자기 평안을 추구하는 신앙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나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되려고, 내가 좀 평안하려고, 우리 가족이 좀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서, 내가 죽어도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내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도구로 사용하게 돼요. 이런 신앙생활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희생이 없습니다. 헌신이 없어요. 고생하는 자리는 피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평안한 것인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물질주의,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돈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가장 보편적인 이 세 가지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자기 평안, 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또한 우리의 우상 숭배일 수도 있겠는데요. 종교죠. 종교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기 때문에 가장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예배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막 성경 얘기하면서 막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맞는 말 같은데. 그래서 막 성경 막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실은 주관적 생각을 사용하죠. 주관적 사용을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죠. 자신의 주관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 그 고기를 이제 시장에서 팔았는데 그 시장에서 그것을 사서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우상 숭배의 제사에 쓰여졌던 고기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먹어도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왜 안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아무리 뭐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이라고 해서 나는 그 제사상 음식은 못 먹습니다,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사하면 떡을 돌리잖아요. 그것도 미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먹죠. 아 이건 미신이라서 안 먹는다고 가져가시라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다른 고기 먹으면 되죠. 굳이 값이 싸다는 이유로 우상 숭배,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다. 그것도 너무 귀한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땅의 모든 것은 맞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먹을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 성도에게는 또 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또한 먹지 않을 자유도 있죠.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것 또한 그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좋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 얘기하는 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너무 어디에 빠져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에만 너무 빠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래서 교회들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싸우는 교회를 들어가 보면요 똑같아요. 여기나 저기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뭘 놓친 거예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않거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질 않다 보니까 자신의 관념과 주관적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종교적 우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요. 언제나 믿음 생활의 기준은 내 주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믿음의 분명한 기초와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래요. 내 자신이 아니라, 기준이 내 주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다른 사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는 결국은 뭘 하는 목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나중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돼요. 아니 내가 맞다,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된다, 이미 끝난 거예요. 주장한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해요.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먼저 타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해보고 항상,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래요. 나를 절제하고, 그래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문맥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라고 했는데요, 먹고 마시는 아주 사소한 모든 것을 말하죠. 우리의 일상생활 모두를 말해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항상 기초로 두고 다른 사람은 어떨까?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떨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건 뭘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여기서 뭘 어떻게 하는 걸까? 그래서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이게 교회가 세상과 다름이에요.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했죠. 32절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너가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연약한 누군가가, 가끔 여러분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말한 것 때문에 누가 좀 상처받았대. 그러면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이거 장애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항상 왜 중직자가 중요하냐면, 중직자는 항상 어디를 생각하냐면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맞춘다는 것은 하향 평준화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항상 뭘 할 때 혹 이러진 않을까? 저도 어떤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어떤 걸 결정할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혹 이것 때문에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예를 들면 가정 총동원 주일. 그럼 가정이 자녀들과 떨어져 있거나 홀로 계신 분들에게는 그 시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있었지만 저는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우리 다음에 합시다. 왜냐면 그분들이 소외될 수 있으니까. 한두 사람이 얼마나 소외되겠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향 평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해야 돼요. 어떤 사역을 할 때도 혹시나 누군가가 이것이 거침이 되면 어떡하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누군가에게 거침이 된다면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성숙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볼 줄 알고 그들을 배려할 줄 알고 그들을 생각할 줄 아는 게 성숙함이 아닐까. 우리는 완벽한 성숙함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기초하는 거죠. 고민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더 타인을 배려하고 또 존중함을 통해서 영적 평안,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항상 우선 생각하는 것.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평안해요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성숙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죠. 말하지 않으니까 평안한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은 해야죠.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혹시나 분위기가 다운되거나 이 말을 통해서 조금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거나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그게 성숙함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함으로 좀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절제하고 있는 거죠.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또 누군가가 때로는 거친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 다 가만히 계세요. 성숙함이죠. 성숙해졌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덕을 생각하고 어떻게든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그 덕을 위해서, 누군가의 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절제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던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4절과 22절을 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삶을 기초로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는 그 성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에 함께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해서, 그것은 뭡니까? 행사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덕을 위해서 하셨던 그 삶을 참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참여하라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33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숙한 이러한 믿음은요, 많은 사람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들, 저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친 돌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면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따뜻하대요. 성도들이 따뜻하대. 장로님들이 참 따뜻하대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복음의 구원의 통로의 문을 여는 일들이죠.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 개인을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은 내 개인을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함이에요. 내 믿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예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만 구하는 믿음이 되지 마시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누군가를 세우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통로가 되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될 수 있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